속에서 절히 바랍니다. 케네디 대통령, 전 미국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예, 참 유명한 그런 연설이고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을 항상 마음에 두고 읽읍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사도행전을 읽읍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많이 외우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외우면서 절반만 외우기를 좋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거기까지만. 왜? 그게 나한테 유익을 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성령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거고요. 성령의 능력 나는 필요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권능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늘 그렇게 사모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전체가 우리 마음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텐데, 그러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전반부는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한다면 후반부는 우리 주님이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전반부는 그것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내게 유익이 있겠다, 여기는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후반부는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실까? 그것만 쳐다보면 어린아이의 믿음일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을까?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그죠? 그러나 이제 커서 철이 들면 엄마 해봐. 광고, 뭐 그런 광고 있더라고요. 아빠 해보십시오. 그래서 임플란트 해드리고, 이게 이제 철든 자식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적으로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실까? 주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이것 들어주십시오, 이것 들어주십시오. 청구서만 내밀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그러면 은사장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지요. 성령의 은사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사 주심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누구의 유익이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변 성도들의 유익, 주님의 나라의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덕을 끼치고 유익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 아무리 뛰어난 은사라도 사용하지 마라. 애언하는 은사 사용하지 마라. 방언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다른 성도들에게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마라. 공개적으로 사용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전체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세 개의 도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안디옥, 그리고 로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사용하기도 하셨지만 이 도시들, 지역을 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 생각해 봅니다.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가, 대형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3,000명, 5,000명 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초기에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향한 선교의 거점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복음 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리 파송합니다. 그래서 돕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출신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다가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안수해서 그를 일꾼 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요빠, 혹은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이런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해서 그들을 돕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역할을 안디옥 교회에 하게 하십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요, 1차 선교여행,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오는 1차 선교여행의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안디옥은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1세기에 이 안디옥, 그 터키, 오늘날의 터키를 성경에 보면 소아시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소아시아에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이 아주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도 그럴 것이 헬라가 다스릴 때,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셀류시스라고 하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이죠. 그가 이제 권력을 쥐게 되고, 그 셀류쿠스는 이제 다니는 곳마다 그 마을을 점령하고 자기 아버지의 이름, 자기 아버지를 아주 존경했나 봅니다.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다 이름을 붙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세기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려 16개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성경에는 감사하게도 2곳만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크게 써진 안디옥은 수리아의 안디옥,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불리우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은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7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요. 헬라 시대에 아주 번성한 그런 도시였고, 로마 시대에 로마의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일 정도로 그렇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무려 거기에 사는 거주민들이 인구가 약 5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지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해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돕게 했는데, 바나바는 자기 혼자의 힘으로 벅차다는 것을 알고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거기서 사역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수받고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안디옥 아래에 있는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에 와서, 항구 도시에 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구브로의 동쪽에 살라마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 도착해서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구브로의 서쪽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곳까지 구브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바예스라고 하는 마술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바보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현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예스라고 하는 마술사가 혹시라도 이 총독이 예수를 믿고 그러면 자기의 영향력이 사라질 것을 염려해서 방해하죠. 그때 이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그를 책망하고 그에게 저주해서 그 말 그대로 그가 장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바보의 사건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보의 바보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배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그때 요한 마가, 그 바나바의 생질이죠.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런저런 잔심부름도 시키고 돕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요한복음 사도행전 15장 끝자락에 보면 이제 2차 선교여행을 가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팀을 짜는데,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웠다, 다투었다 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라는 주장이었고, 바울은 그를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심하게 다투고 두 사람은 갈라졌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전했던 복음을 교회 성도들을 다 돌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아서 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좋지 않게 갔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마가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향수병 때문에 어린 마가가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집이 그리워서 돌아갔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선교 여행 다닐 때를 회상하면서 표현을 하는데,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증언의 위험 등을 겪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브로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녔던 이 마가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또한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구브로에서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심한 열병으로 고생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난 못합니다 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또 한 가지는 리더십의 변화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4번에 걸쳐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그런 호칭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3장 이후로는 바울과 바나바, 6번에 걸쳐서 바울과 바나바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바울과 및 그 일행, 바울 일행이라고 말합니다. 안디옥에서 선교를 떠날 때 이 선교팀의 팀장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팀장이 돼서 팀을 이끌고 지금 선교여행을 하는데, 이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바 예수를 꾸짖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리더십이 바뀝니다. 그리고 팀장이 바울이 됩니다.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촌 바나바가 팀장 지위를 잃고 팀원이었던 바나바가 팀장이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수행원 도와주던, 잔심부름을 해주고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해주던 마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버가를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약 160km 정도를 산을 넘어서 걸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젊은 마가가 힘들다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떠나버릴 정도로 그렇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나를 생각하기 전에 주님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안위를 구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바나바와 사울 같은 사람인가요? 힘드니까, 혹은 내가 판단해서 못마땅하니까 관둬, 그만해,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서로 이 팀장이 바뀌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을 수도 있는 이 바나바, 그렇지만 나보다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인가요? 후배가 치고 올라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권력층의 인사이동이 있지요. 이번에도 검찰총장, 대법원장 이런 사정기관의 인사가 있고, 그럴 때마다 선배 기수들은 다 사표 내지요. 그게 전통처럼 된 것 같습니다. 경찰청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선배 기수들은 다 사표를 냅니다. 바나바 어땠을까요? 바나바가 지금까지 사울을 속된 말로 키워왔습니다. 실망한 사울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사시켜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리더십이 바뀝니다. 사울이 팀장이 되고 바나바는
사표를 쓰는 게 아니라 팀원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면서 선교를 끝까지 마칩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운동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잘하지는 못하고. 요즘 야구 시즌인데 제가 응원하는 팀이 1등을 하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팀이 K팀인데 그 팀이 구원 투수들이 약해요. 그래서 요즘은 좀 덜 그렇습니다만은 이기고 있다가 역전패하는 그러면 되게 열받거든요. 특별히 임모 투수. 그 친구가 블론 세이브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기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져버리는. 제가 이제 그때는 감독이 되는 거죠. 야, 저 친구 은퇴 안 시키고 뭐해? 은퇴할 나이 지났구만. 은퇴시키지. 요즘은 또 도끼를 품었는지 잘하더라고요. 훌륭한 코치, 훌륭한 감독은 선수 교체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축구도 그렇고요. 배구, 농구, 야구, 이 구기 종목들, 단체로 하는 이 종목들은 코치가, 감독이 보고 있다가 저 친구 지금 힘 빠져서 안 되겠구나. 바꿔. 다른 사람하고 바꿨더니 들어가자마자 교체된 선수가 한 골 넣더라. 이런 경우들 종종 보지요. 선수 교체를 잘하는 감독이 훌륭한 감독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코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뛰는 선수들을 보면서 때로는 선수 교체를 합니다. 바톤 터치를 하게 합니다. 팀장을 바꿉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아시는 주님은 팀장 교체를 감행합니다. 그리고 팀원으로 강등한 이 바나바는 기꺼이 순종합니다. 이 모습 본받읍시다. 목사님이 왜 이거 안 하십니까? 장로님들이 왜 이거 안 하십니까? 목사가 할 때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할 때가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때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팀장을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장로님들이 할 때보다 권사님들이 할 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실 때 주님은 팀장을 바꿔서 이 일은 권사님이 하시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해야 되는데, 저건 내 일인데, 옛날에 내가 했던 건데, 이러지 말자는 말입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목사님이 할 일이고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요, 장로님들이 할 일이고요, 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주님이 하라시면 해야 됩니다. 내 지위에 상관없이, 내 직책에 상관없이 주님이 하라시면 그 일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요, 믿고요. 어련히 알아서 나 시킬까? 어련히 알아서 나한테 하라고 하실까? 자리를 양도한 사람도,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도 주님의 뜻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그 일에 참 잘한 사람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아니라, 사울은 유대인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방 헬라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주 독특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이름이 3개였습니다. 라틴어로 파울로스, 헬라어로 바울, 그리고 히브리어로 사울.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었고 헬라식 이름은 바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을 상대했습니다. 이제는 헬라인들을 상대합니다. 저는 88년 서울올림픽 때, 1988년 서울올림픽 때 한국 스포츠 선교회 간사로서 올림픽 선교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그 크리스찬 선수들이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경기할 경기장이 어떤지 답사하기 위해서 오기도 했고요. 또 휴가를 맞아서 구경 오기도 했고요. 그러면 제가 차를 가지고 공항에 나가서 픽업을 해다가 이렇게 호텔도 이렇게 데려다 주고 또 이제 어디 간증하러 가고 어디 선수들 중고등학생들 가르쳐 주고 그러면 가서 이제 가이드도 하고 아주 짧은 서툰 통역이지만 통역도 하고 했습니다. 저를 만난 그 미국 선수들이 묻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예, 제 이름은 이선학입니다. 반갑다고. 그 다음날 이제 호텔로 데리러 갑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또 말합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네 이름 까먹었다. 이름 좀 다시 알려주라. My name is 선학 리. Mr. 리. 그러면서 또 반갑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르쳐 달라고 그럽니다. 왜? 이선학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러기를 몇 번 했더니 저희 사무실에 있던 그 선교사가 저한테 아니 이 목사 그 당시 전도사였는데 이 전도사 영어 이름 하나 짓지 그러더라고요. 그거 좋은 생각이다 싶어서 제가 선학 그러면 S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S자로 시작한 성경 이름 중에 좀 좋은 이름이 뭔가? 사무엘이 좋더라고요. 담고도 쉽고 역할도 그렇고 나 사무엘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오는 선수들부터 네 이름 뭐냐 물으면 My name is Samuel. 우리나라 말로는 사무엘인데 그 영어 사람들은 세무엘 그러더라고요. My name is Samuel.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호텔로 픽업하러 가면 그 사람들이 먼저 아는 차입니다. Hi Samuel.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자기들 나라로 돌아갈 때까지 제 이름 안 잊어먹습니다. 사울 바울이 그겁니다. 헬라인들에게 사울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울은 사울 왕 떠오르면서 쉽게 기억할 수 있지만 헬라인들에게 사울은 의미가 없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는 헬라인들이 잘 알 수 있는 이름 바울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앉았더라. 안식일 교회를 비롯해서 이단들, 안식일 계열의 이단들은 또 사이비 종교들은 예배는 구약에 보니까 안식일에 드려야 되고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날 예배 드린다.
드려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안식일 교도들은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아무튼 초대교회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때부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식 후 첫날 모였습니다. 아주 기독교 초기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기 전부터,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생기기 전부터 예수를 믿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이들은 안식 후 첫날 모였습니다. 주일날 모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안식일에, 그것도 유대인들의 회당에 갑니다. 왜? 그때 사람들이 모이니까 한 명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회당 예배에 참여합니다. 회당 예배는 먼저 쉐마를 낭독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해라로 시작되는 신명기서의 쉐마를 읽고,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성경 낭독을 합니다. 이 안식일, 유대인의 회당 예배는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시작됐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예배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유대인의 회당 예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헬라 시대로 넘어오면서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 왕이 유대인들을 핍박했는데 율법서를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애언서를 읽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이제 율법서와 애언서를 함께 읽는 그런 전통으로 발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회당 예배를 드리는데 율법서와 예언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앉았는데 회당장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 다음 순서 설교 좀 해 주십시오, 성경 해설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기회를 타서 바울이 설교를 하지요. 우리 설교 내용은 우리 다음 주에 함께 살펴봅시다. 왜 바울과 바나바에게 설교를 부탁했을까요? 택입니다.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에게 설교를 부탁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온 다음에 회당장들과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회당장들이 요청을 했지 않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만났다면 설교를 금했지 않겠는가. 왜? 회당장들은 전통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설교 기회를 준다? 아니었을 겁니다. 대신 저는 이 구약 율법서와 애언서를 읽은 사람이 바울이었으리라 추측을 합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통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이 글을 읽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깊이를 어느 정도 가름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 히브리어 당시에 이 잘 사용하지 않았던 전통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언제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지금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을 한번 이렇게 들으려고 합니다. 이건 읽는 게 아니라 노래하는 거예요. 운율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데 그것을 들으면서 야, 나도 히브리어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렇게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바울과 바나바, 그 중에 바울이 성경을 수없이 읽어왔고 수없이 공부해왔던 이 바울이 구약의 율법서와 예언서를 읽을 때 거기에 있던 회당장들은 뭔가 다르다. 저 양반은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겠구나. 히브리어 성경을 능통하게 읽는 바울을 보면서 당신이라면 당신이 읽은 구절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좀 해설 좀 해 주시지요. 라고 부탁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작년에 저는 까미노 데 산티아고 가는 길이라고 하는 야고보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그 야고보 순례길은 거의 800km 되는 그 길이 성당에서 성당, 성당에서 성당으로 연결된 그런 길입니다.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잘 정비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길 찾기가 어려운 중세시대에 멀리서도 보이는 성당의 종탑을 보고 그리 갑니다. 그곳을 떠나서 또 저 멀리 보이는 그 성당을 찾아갑니다. 성당이 있는 곳에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순례자들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마을마다 성당 앞을 지납니다. 그리고 성당을 한 번쯤 들여다봅니다. 많은 성당이 문이 잠겨져 있기도 했습니다마는 들어가 본 성당마다 목사인 저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 길의 주인 야고보를 기리는 길인데 야고보가 야고보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일 따름이지요. 카톨릭에서 마리아, 자기들은 숭배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 눈에는 숭배하는 것으로 비칩니다. 마리아가 마리아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 눈에 비치는 그 산티아고 길은 주인이신 예수님은 잊혀지고 성자들, 우리 마을의 수호성인은 누굽니다. 우리 마을의 전설 따라 삼천리 어떤 성인이 와서 우리 마을 지켜주고 그 수호성인들을 성당 안쪽에 크게 그려놓고 크게 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참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다섯째 날 몬하르딘이라고 하는 마을에 갔습니다. 그 마을에 알베르게로 들어갔는데 그 숙소에 등록하고 침대 배치해주고 하는 그런 그 분이 젊은 아가씨더라고요. 한 20대 후반 30대 초쯤 되어 보이는 젊은 아가씨인데 중국 아가씨예요. 그런데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영어는 그냥 본토 사람입니다. 스페인어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독일어 참 잘합니다. 자기가 등록을 받으면서 자기는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세 가지 언어로 말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이 많은 한 할머니
되는 여자분이 프랑스어밖에 못한다고. 프랑스 사람인데 나는 프랑스어밖에 못합니다. 떠듬떠듬거리면서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저는 불어를 잘 못하는데요 하면서 그 다음부터 불어로 하는데 불어로 농담을 주고받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얼마나 부럽든지요. 그런데 그 몬하르든에 있는 그 숙소만 제가 30일을 걷는 동안 유일하게 예수가 주인된 숙소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제 그 아가씨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봤더니 자기는 자원봉사자라고 그래요. 네덜란드의 한 선교단체에서 저와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 알베르게를 세를 냈대요. 그리고 크리스찬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거기서 봉사하게 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 아가씨가 그 숙소에 묵은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쪽복음 하나씩 각 나라 말로 된, 자기 나라 말로 된 그 쪽복음들을 나누어 주면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이 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그날 밤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길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길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길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가 있었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라고 외치고 싶었어요. 그렇게 자원봉사하고 싶었어요. 그 아가씨는 6개월 동안 자원봉사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떠나면 또 다른 자원봉사자가 와서 그 일을 감당할 거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그 길에 한 알베르게에서 자원봉사하면서 평생에 단 한 번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던 가톨릭 신자에게 요한복음을 나눠주니까, 독일어로 된 요한복음을 주니까 부부가 앉아서 꿈쩍을 하지 않고 4페이지를 순식간에 읽어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캐나다의 미국에서 온 팸이라고 하는 구세군 신자가 그 모습을 보고 독일어로 묻습니다. 성경 안 읽어봤습니까? 지금까지 그분들이 저하고 비슷한 연배였는데 성경을 한 구절도 읽어본 적이 없답니다. 가톨릭 신자라고 본인 스스로 밝히는데, 그렇게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그 중국인 아가씨처럼 영어는 물론 스페인어 혹은 잘하지 못하더라도 독일어, 프랑스어로 불어를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 아가씨가 그렇게 준비됐기 때문에 이 정말 아름다운 일, 제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구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공개적으로 얻었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쫓겨나거든요. 당신들 좀 알려주십시오. 설교 좀 해주십시오. 이 말씀 좀 해설해 주십시오.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익혀왔던 것들, 가말리엘 문화에서 익혀왔던 것들,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서, 모국어 성경을 읽으면서 익혀왔던 것이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명지대학 총장을 지내셨던 한 분이 85세에 내가 85세까지 살 줄 알았더라면 이것 좀 배울 걸, 내가 85세까지 살 줄 알았다면 이것 좀 더 익힐 걸. 그가 90세가 좀 넘고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그리고 85세에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바울에게 야, 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히브리어 유창하게 해라, 안 하셨습니다. 삶의 순간 주어졌던 기회들을 선용해서 익혔을 때 그는 이런 기회를 탈 수 있었습니다. 저는 TV 개그맨 중에 김병만이라고 하는 사람, 참 대단하다 여겨지더라고요. 달인 이거 하면서 별것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해내요. 그리고 정글의 법칙인가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가 자격증만 수십 개가 되더라고요. 기회 있을 때마다 배운다고. 지금은 또 가죽공예 배운다나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계속 쓰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도 마찬가지. 일부러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 배워야 되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선용해서 나를 연단시키면, 나를 훈련시키면 주님이 쓰시고자 했을 때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좀 배워둘 걸, 그때 좀 알아둘 걸, 그때 좀 공부할 걸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 선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언젠가 주님께서 너 이거 해라 라고 했을 때 너 설교 좀 해, 단에 설 수 있고, 너 좀 성경 공부 좀 인도해, 할 수 있고, 주님이 맡기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의 열정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는